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기 위해서 주님 생명 걸고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주님 영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친히 만져 주시옵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파하고 힘든 분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살 수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영혼의 간증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한 영혼들의 간증이 되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부터는 크게 나타나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그동안의 영육간에 묶여있는 것들이 나사렛 예수로 풀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들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아,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좌절과 두려움으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를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가정을 풀어주시옵시고, 자녀들을 풀어주시옵시고, 건강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옵시고, 진로의 장래문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역사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모두에게 힘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크게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밤이 되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유월절이 될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러빙 월십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좀 일찍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모두가 사모하고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께서는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도 원하시지만 뱀처럼 지혜롭기도 원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죄사함을 입고 순결하게 청결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쪽에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호로 주님 앞에 외치며 나갈 때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필드를 가보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누가 공격을 많이 합니까? 마귀의 역사들은 너무 많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공격들이 들어와서 많은 부분을 두들겨 맞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길 바쁩니다. 저 역시도 그런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에 계속 가난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살만하려고 하면 건강을 건드립니다. 질병의 역사들이 계속 되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이상하게 그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도전합니다. 지겹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은데 삶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이겨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조금 기도한다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 일하겠으니까 주님 제게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 주실 때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문제들을 터치하실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주님 일을 하고자 하는데 제 몸이 왜 이렇게 아픕니까? 못 일어나겠어요. 주님 건강 주시면 주님 일하겠어요. 질병을 계속 대적하다가 건강이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신유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 일합니다. 하나님, 빛의 대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은데 모든 진로 장래가 가로막히고 재정이 가로막혀요. 왜 저는 이렇게까지 가난해야 되고 실패해야 됩니까? 밤새 주님 앞에 부르짖고 계속 나가다가 나중에는 하늘의 물권을 받게 됩니다. 물질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필요한 것마다 계속 공급되는 물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왜 이렇게 오해를 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짓밟혀야 되고 짓눌려야 됩니까?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고 외치며 주님 앞에 나가는데
그 일들을 통과하면서 받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 이름으로 그 영혼들에게 위로하는데 그 영혼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내가 어찌할꼬 사람에 대한 권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힘드셨죠? 아프셨죠? 어려우셨죠? 이제는 그 문제를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받으셔야 될 게 있는데 하늘의 권세입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계속 질병이 여기 역사를 많이 한다고요? 질병을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뱀과 정갈을 짓밟을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일들입니다. 아들, 딸 때문에 힘드시다고요? 네, 힘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하시려고 마귀가 이렇게 가로막을까? 그것을 대적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서 영육간의 목격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러빙월십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목격인 것을 예수 이름으로 푸는, 무엇으로요? 기도로 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푸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걸 짓밟힙니다.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계신 것입니다. 이제는요, 영적인 선제 공격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예수 이름을 묶으십시오. 살아계신 성령께서 따라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벌벌 떨었던 베드로가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경험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오순절 두나미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서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날 안전명예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렇게 두려움이 많았던 베드로가 요엘 말씀과 시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며 담대히 나갔더니 그날 하루아침에 3,000명의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서 제자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를 깊이 나가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 엄청난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시는 중보기도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힘들다고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힘든 길을 걸어왔는데 그때 아무것도 없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열어주셨는데 아들, 딸이 거기에 대한 나온 간증을 통해서 크게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적당히 예배드리고 그냥 기도하다가 아니요. 오늘 생명 걸고 주께 나가야 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창세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 왕 때 이세벨 때 바알과 아세라 신이 우상이 북이스라엘 왕궁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대안을 마련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데 엘리야 그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나중에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갈멜산에서 벌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가 외쳤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고요? 오늘날 교회가 은혜가 없어진다고요? 강단에서 말씀이 더 이상 제대로 된 말씀들이 선포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갈멜산으로 올라가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찌할고 신음하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부르짖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 영혼들이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 역시도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어 봤었고 아무리 애를 썼지만 가로막히는데 사탄의 역사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때마다 일어나서 마귀를 대적해라. 하나님 무엇 때문에요? 능력 주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받고 있는지를 아니. 하나님 제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요. 저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능력 없이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니? 수많은 영혼들이 마귀에게 눌려있고 짓밟혀 있는데 그 능력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니? 저도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면서 아들아 일어날 때마다 이길 때마다 네가 능력을 받고 있다. 여러분 오늘 러빙 월십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일어날 때마다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 문을 기도를 직접 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이 도와주신다고요? 전문가가 옆에 있기 때문에 돕는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때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며 하늘 보좌가 움직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뜨겁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지난주 제가 창세기 3장 강해를 말씀을 드리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 에덴 동산에서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그러면 죄인으로서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것은 저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떠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구속사역에 큰 은혜를 주기를 시작하시는데 이제 4장을 들여다보시며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4장을 보시면 4장 15절까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내용이 15절까지 나오고 16절부터 후반절을 들여다보시면 가인의 후예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4장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기서 보시면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뜻이 있는데 이 말뜻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인을 아들을 주셨다라고 지금 하와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떠남으로 인해서 하와와 아담은 굉장히 낙심을 하고 있었고 좌절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3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후손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은혜를 주시네. 그리고 태문을 열어서 아들을 주셨구나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하와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원뜻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하와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기서 가인과 아벨은 형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가인이라는 뜻은요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획득하다는 뜻을 가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아벨이라는 아들의 이름은 공허하다, 헛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였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성경을 보시면 관용어구가 몇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역시 히브리어 관용어구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원뜻은 상당한 시간이 흘렀더라. 또 한 가지는 추소한 시간이 되어서라는 뜻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소산이라는 거는요, 히브리어로 페리, 그래서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나는 열매를 가지고 제물을 드리는데 이 제물이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뜻입니다. 미나라는 선물을 이렇게 갖다 드리다라는 거기서 제물이라는 뜻이 오게 되는데요. 온 마음의 정성과 헌신을 이제 올려드린다는 뜻에서 제물입니다. 그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인은 무엇을 드렸죠?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요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4절을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납하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연납하지 아니하셨더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연납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사라는 뜻인데 주목하여 보다라에서 이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연납이라는 뜻은 그 제물을 주목하여 보는데 받을만 한지 보시고 그것을 드리셨더라 하는 것에서 바로 사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주목하여서 보셨더니 받을만 하셨고, 아벨의 제물은 받을만 하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을만 하지 아니하셨더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클루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러면 아벨은 믿음으로 그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이 제사를 드렸더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죠? 순서를 보시면 아벨이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가인이 먼저 여호와께를 드릴 제사를 드린 내용이 먼저 나와 있어요.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가인이 이렇게 열심히 여호와께 땅의 농작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뒤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았을 때 가인의 모습이 굉장히 강팍하고 분노가 나는 그 모습을 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그 모습을 클루를 가지고 유추를 해보면요, 가인은요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 의와 자기 열심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무엇 때문에요? 땅에 있는 축복을 자기가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인은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요, 보시면 양의 첫 새끼, 처음에 나오는, 왜 이렇게 늦게까지 기다리냐고 그러면 첫 새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무엇일까요? 적당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극정성에, 마음의 중심에 가장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아벨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그 기름과 그 새끼라는 거는요, 그냥 적당한 첫 번째 새끼가 아니라 아주 살이 쪄서 포동포동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풍요롭고 풍성한 것을 드리고 싶어서 아벨이 기다렸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배에 드려지는 마음 중심이 아벨에게 있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3장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를 했었을 때 하나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무슨 옷인 것을 기억을 하십니까? 가죽 옷입니다. 아직 아담과 하와에게는 육식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채식을 주로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육식이 허용이 됐냐 그러면 노아의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죽 옷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르기는 하지만 피 흘림의 제사를 받고 싶은 그 마음을 아담과 하와에게 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유추를 해보면 가인과 아벨 또한 그 피 흘림의 제사, 그러니까 가죽 옷을 입혀 주셨을 때 그 의미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사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율법 가운데 제정이 되는 것은 레위기 때 이제 제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벨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죠? 동물의 피 흘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작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자신이 직업이 지금 농사 짓는 건데 농사의 제사를 가지고도 소제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피 흘림의 제사도 받으셨지만 무엇보다도 가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여기서 보시면 아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아우라는 원뜻이 히브리어로 아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한 형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주셨을 때 꿈을 꾸셨습니다. 가족 공동체 그리고 나중에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을 꿈을 꾸셨습니다.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고를 떠나서 모두가 다 한 형제가 되는 것을 꿈을 꾸셨는데 자, 마귀가 하나님의 이 꿈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죠. 어떻게 하게 되죠? 역시나 기다렸다는 듯이 가인의 약한 모습을 건드립니다. 하와의 식탐을 통해서 유혹했듯이 가인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5절을 보시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원뜻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극심한 분노 가운데 가인이 사로잡혔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의 원뜻은요, 이게 히브리어 관용어구인데 네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면 떳떳하고 당당했었을 텐데 어찌하여 떳떳하게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하는 뜻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여러분, 여기서 죄라는 단어가 지금 처음 나오고 있는데요. 죄의 원뜻이 어떤 뜻이냐 그러면 하타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화살을 쏘게 되는데 관역에서 빗나가 버리는 게 바로 하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관역의 중간에 뭐가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인데 여기 관역에서 빗나가게 되면 그게 무엇이라고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 하타라는 단어에서 하타트가 오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뜻과 빗나가는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 보면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나는 특별하게 죄를 짓지 않은데요. 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 뜻을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죄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을 보았을 때를 보니까 제사만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하지 않고 드렸던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고 늘 마음이 강팍하게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그러고 있죠? 가인을 보면서 죄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인 보고 말을 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 말이 원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짐승이 우는 사자처럼 그 문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나오기만 기다렸다가 나오기만 해봐라. 우는 사자처럼 달라들 기세를 하는 것이 바로 죄가 문 앞에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가인의 삶 자체가 이렇게 강팍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분리된 삶을 가인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주시는데 불구하고도 죄를 짓고자 하는 정욕이 어디서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마귀의 유혹을 탓하지 말라.
너 안에서 죄에 대해 정욕이 너무나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인에게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어떤 축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번영하고 번성하기도 원하셨고 또한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이 땅에 대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권세를 더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지금 경작을 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땅을 다스린 것처럼 보였던 가인이었지만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뭘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가인아, 네가 지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이전에 너 자신의 죄와 너 마음을 다스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율법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지만 여기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무엇이 나오냐? 바로 하나님의 행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이 나갈 수 있고 믿음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게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가인은요, 하나님께 마음이 없었었어요. 이렇게 죄 가운데, 죄의 정욕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열심으로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지만 그 마음 중심에 전혀 없었더라는 거죠. 종교적인 열심으로 행위만 이렇게 하면 이 땅에 내가 복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바로 가인이더라는 거죠. 근데 아벨은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던 그런 아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히브리서 11장 4장에서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권면하시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인의 약한 부분을 지적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가인의 반응을 보시길 바랍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한이라, 이 고한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요메르라고 나오고 있는데 아마흐르라는 말하다는 미래 완료형에서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시간이 상당히 흘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권면하고 지적하시고 나서 가인이 거기서 회개했다는 말씀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런 찔림도 없었고 오히려 더 강팍해져서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벨에게 나가서 들로 나가자고 고하는 그 모습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뉘우침이 없고 조금 더 돌이킴이 없는, 그러면 여기서 위치해 볼 수가 있죠. 진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마음에 늘 은혜가 있고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적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쉽게 돌이켜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고집이란 말은 잘 쓰지 않았습니다. 고집 대신에 하나님이 주로 쓰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팍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강팍이란 말을 사용할 때 주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입니다. 바로와 그의 병거들이 강팍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 또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강팍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으로 떠났는데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까지 들어가고 있냐 그러면 강팍하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서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수십 제너레이션이 지나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담과 하와의 다음 제너레이션인 가인과 아벨에 가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그들이 둘이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느라, 그냥 아벨을 죽였다고 말하지 않고 아우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한 형제를 쳐서 죽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에는요, 마귀가 뭐가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 형제됨을 너무 싫어하고 하나 되는 것을 너무 싫어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마귀가 앞으로 할 거에 대해서 예언을 지금 하고 계세요. 형제되는 교회,
형제되는 가정, 형제되는 공동체를 마귀가 이렇게 가인을 사용해서 계속적으로 깨뜨리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 이후로부터 많은 사랑의 공동체들이 이런 핍박을 받아왔는데 이것의 시작이 언제더라는 거예요? 바로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이 됐더라는 거예요. 예, 형제살인입니다. 아담의 죄악이 형제살인으로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 공동체에 대한 파괴, 그리고 그 안에는 자신만 살고자 하는 이기심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9절에서 하나님께서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었을 때 질문하셨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에게 어떻게 했는지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는데 그 가인에게 가셨어도 역시 인격적으로 또 기회를 주시면서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인의 반응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은 내가 처음부터 알지 못했다. 근데 왜 하나님 저한테 묻고 있죠? 저는 처음부터 아벨을 잃은 어디인지 내가 알지 못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하나님 제게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이 항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가인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지키는 자라 말은 시종들다 섬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제가 제 동생을 섬기는 자예요? 저는요, 처음부터 이걸 알지 못하는데 왜 저한테 묻고 있어요? 그만 무엇을 했습니까? 쳐 죽였죠. 살인했는데 거기에 대한 죄책감까지도 조금도 없는 그 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죄에 대한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먹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이 죄의 저주가 우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막으셨는데 불순종을 했는데 불순종에 그치지 아니하고 결국 어디까지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살인까지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10절에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하였느냐라는 뜻은요, 원뜻으로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라는 뜻입니다.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11절을 보시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고 가인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앞으로 가인이 농사를 지어도 땅이 혹독하게 가시와 여러 가지 덩굴들이 자라서 그만큼 추수를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고, 또 한 가지는 너뿐만 아니라 네가 머물고 있는 땅도 저주를 받아서 앞으로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되고, 또 한 가지는 네가 거하는 땅에서 네가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그 죄책감 때문에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땅, 그 초소가 복의 땅과 복의 초소가 되길 예수님은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땅도 저주가 함께 돌아버리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만큼 우리도 역시 열매를 못 거두게 할 때가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회개예요. 아담도 하와도 회개를 하지 않고 죄를 전가했는데 역시나 가인 역시도 그 아빠 엄마를 본떠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데도 살인 전에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줬는데 전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강팍했더라는 거예요. 살인하고 나서도 죄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가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인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저주하고 있죠? 그가 머무른 땅을 저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가인 자체를 지금 저주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은 가인에게 여전히 은혜를 주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밭갈아도 땅이 다시 하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며, 이 효력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코하르라는 말입니다. 생산력 그리고 효력이라는 뜻이고, 그런데 여기서는 농산물 그리고 채소, 열매 맺는 채소들을 지금 말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가 아무리 농사를 짓더라도 그런 열매들을 그처럼 못 구하게 될 것이며 열매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을 합시다. 어떤 일을 하는데 생각만큼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것은 그 가운데 우리 모습을 보셔야 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무엇인가 깊이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못 깨닫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분리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머무는 땅을 힘들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땅을 척박하게 만들면서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더 깊이 받게 하게 할 때도 그런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12절을 보시면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자도 되겠지만 또 한 가지는 본인의 죄책감,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안식 없이 계속 떠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누리고 있죠. 가인은 아직 예수께서 피 흘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주께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의 죄사함과 하나님이 동이 서 있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신 것처럼 너희 죄가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또한 저주받았던 땅처럼 보였던 것을 하나님이 급속도로 회복시키실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요. 그런데요, 가인은요, 그 저주가 끊임없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그의 일평생 계속되었더라는 거예요. 13절에 이런 징벌이 임하게 될 때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이 고하되라는 뜻이 어떤 뜻으로 말하고 있냐 그러면요, 히브리어로 아마르예요. 고하되. 그래서 죄를 그때서야 인정하고 자백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을 할 때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중한 징벌을 그 앞에 딱 두었더니 내가 너에게 매를 들리라고 말했더니 그때서야 자기 아픈 것을 고하여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말 할 때 돌이키시기를 예수님이 정말 축복합니다. 저 밑바닥까지 가서 말 듣지 않다가 그때서야 돌이키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말할 때 듣지 않다가 하나님이 가인이 머물고 있는 땅을 저주를 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자기 죄를 인정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뇌 죄벌이, 이 죄벌이라는 거는요, 아까 하타트라는 죄가 아니라 죄에 대한 징벌, 아온이라는 뜻인데 죄로 인한 징계를 말하고 있어요. 너무 중하여서 견딜 수 없나이다. 원뜻은요, 하나님, 제가 비록 죄를 저지르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징계가요, 너무 무거워서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항변하는 내용이에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지금 가인이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옵고, 그렇게 되면 나를 쫓아내시면 이제 하나님 얼굴을 나는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못하는데, 그런데요, 그러면서 또 자기 걱정을 해요. 앞에서 하나님 얼굴을 이제 구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을 살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다음 말이 뭐냐 그러면요,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기 신변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밖에 나오지 않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나를 만나는 자가 죽인다고요? 어떤 성경학자는 나를 만나는 자를 흩어져 있는 사방에 살고 있는 들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어떻게 보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냐 그러면 성경에는요,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만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나중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죠. 그 다음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나중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누구일까요? 솔로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면 밧세바사의 아들이 죽었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일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밧세바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게 바로 역대상 3장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는 것이 보이고 예루살렘의 아들을 낳는 것이 보이는데, 예루살렘에 밧세바에서 낳은 네 번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만이 지금 설명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가인과 아벨 외에도 아담과 하와 가운데 많은 아들과 딸들이 지금 태어났을 개연성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더라는 거예요. 다만 성경에서 보여지지 아니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능력이 지금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추론하건대 가인이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자기들 형제 가운데 아니면 조카, 벌써 이미 손자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보시면 민수기 35장 제가 19절로 기억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에서 친족 가운데 하나가 죽었으면 그 친족이 가서 직접 복수할 수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인이 물론 민수기 전에 시대를 지금 살고 있지만 가인이 두려워했던 것은 자기가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누군가의 복수가 자기에게 들러오지 않을까 지금 되게 걱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변이 두렵기 때문에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거죠. 근데 15절에서 보면요, 가인에게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당시에 많은 사람이 이미 살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고, 하나님이 가인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의 생명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가인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가인을 데려가지 않으셨을까? 더 이상 행위의 언약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인해서 은혜의 언약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으로 여전히 기회를 주고 그가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고 싶으신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 기회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6절을 보시면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산 놋 땅에 거하였더니, 여호와의 앞을 떠나라는 말이 제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합니다. 이 말의 원뜻은요, 달아나다 피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살 길을 제시하는데, 가인은요, 그 하나님 앞에 붙어서 내게 기회 주신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망가서 피하여서 멀리 숨어버리려고 하는 게 바로 가인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누구의 모습이었죠? 아담과 하와의 모습 또한 이렇더라는 거죠. 에덴 동편 노새에 거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나중에 후대 때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던 그 에녹과는 다릅니다. 이 에녹이라는 이름은 시작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19절을 보시면 후손들 중에서 라멕이 나옵니다. 이 라멕은 힘센 자라는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아주 포악하고 사나워요. 4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어떻게 바로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게 죄가 투영이 돼서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알 수 있고, 가인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어떤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근데 19절을 보시면 라멕을 보시면요,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그 하나의 이름은 실라라고 나오고 있어요. 라멕은요, 힘을 상징하고 있고 하나 아내
아다라는요, 꿈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원으로 지금 지혜를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는 지금 아내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죠? 실라죠. 실라의 뜻은요, 딸랑거리다는 뜻으로 하고 있는데, 감정적으로 이렇게 요란한 상태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네, 이 아내의 이름입니다. 실라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이냐 그러면,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힘을 마음껏 사용하고 있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지혜를 사용하고 있고, 자기 감정을 만족하기 위해서 문명과 예술을 개발하면서 죄악된 문명과 문화를 개발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16절부터 보여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요, 20절, 아다가 그 아들을 낳았는데 육축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유발을 낳았는데 수금과 퉁소, 음악을 이제 문화를 개발하게 되고, 또 다른 하나의 실라는요,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고, 왜 그랬을까요? 인간 문명이 만들어지겠는데 죄악된 문명 가운데 누가 주인공이 되게 하려고요? 사람 자신이 되게 하려고요. 그러면서 남에게 뭐라 그러냐 그러면요,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노아 이전에 나왔던 첫 번째 시이고, 문명 역사상 첫 번째 나오는 시가 남에게 시예요. 23절, 24절. 남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쉐마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쉐마를 지금 외치고 계시는데, 라멕, 힘센 사람 라멕은 뭘 지금 외치고 있죠?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두 아내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이것을 소위 라멕의 노래 또는 칼의 노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멕이 지금 뭘 말하고 있냐 그러면, 날 한번 건드려 봐봐. 나는 크게 복수할 것이고 내가 다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아담의 불순종이 가인의 살인으로 연결되게 되고, 복수와 모든 것을 갚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복수를 누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유익을 구해야 된다는 게 바로 라멕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더라는 거죠. 또 라멕의 범죄 중에 한 가지가 일부 다체자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내와 한 남편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보시면 두 아내를 두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무엇으로 연결되냐 그러면 바로 우상 숭배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가인이요 말하는 게 웃깁니다. 아니, 라멕이 말하는 게 웃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건드리는 사람은 7배의 저주를 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라멕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77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가지고 라멕은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이용해서, 나는 나를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더 큰 보복을 하게 될 것이라고. 무슨 뜻이냐 그러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용해도 되고 하나님을 마음껏 이용해도 된다는 것이 바로 라멕이에요. 그러면 가인 이후로 만들어진 문화와 문명은 누가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까? 오로지 나. 거기서 만들어지는 예술, 모든 기계들, 문명들은 바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더라.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문명이 만들어지고 있더라 하는 것을 바로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가지 방법을 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사용을 하시는데,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타락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의 후손들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다시 아담과 하와 가운데 아들 셋이 태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노아의 족보와 아브라함의 족보가 만들어지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 위로 올라가다 보면요. 누구랑 연결되냐 그러면 아담 바로 직전 셋과 그 다음에 에노스의 족보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아담의 족보로부터 완전히 제외시켜 버리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인은 소유라 그랬습니다.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그 소유를 얻기 위해서 동생을 죽여도 되고, 아벨은 허무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공허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름대로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셋의 원뜻은요, 이름의 원뜻은 대신이라는 뜻이에요. 대신. 아벨 대신.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벨 대신으로 주신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셋.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적용을 합시다. 여러분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벨 같은 여러 가지 환경들이 빼앗기고 짓밟혀버리고 억눌려버렸더라고요. 하나님이 대신할 환경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게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셋이에요. 그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 에노스라고 나오고 있는데, 에노스라는 원뜻이 뭐냐 그러면 연약하다, 그리고 무능하다라는 뜻이에요. 누구 없이는 연약하고 누구 없이는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데, 에노스의 이름을 통해서 바로 셋은 그것을 보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에노스는 아담과 노아를 동시대에 같이 보았던 사람이 바로 에노스였고,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한 것을 보았던 사람이 바로 에노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노스처럼 나는 무능해요,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26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누구만이 여호와를 경배할 수 있을까요? 너무 연약해서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그 사람만이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참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경배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가인처럼 적당하게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종교적인 행위로 가려고 하고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셋의 축복을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주시길 원합니다. 그전에는 아벨과 같은 믿음의 가정이었고 믿음의 환경이었는데 마귀의 역사로 해서 깨진 것처럼 보였다고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대안, 셋이 여러분 가운데 준비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대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에노스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대안을 주셨고 아벨을 대신할 수 있는 셋을 주셨지만 하나님 여기 머물지 않겠어요. 그럴지라도 저는 연약한 사람, 저는 무능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살 수 있는 사람, 저는 아담처럼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무능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더라는 거죠. 아담 이후로 참으로 진실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 에노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요. 이 시간에요, 연약한 사람만이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것을 깨닫는 은혜를 깊이 주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쉐마를 기다리는 그런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가인처럼 강팍하게 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아벨처럼 믿음의 제사를 드리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많은 부분들이 망가졌다고 할지라도 요의 방법인 셋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합심 기도를 통해서 에노스처럼 연약함으로 나갑니다. 주님, 불쌍히 길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모두에게 흘러 부어 주시옵소서. 모두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제게도 주님 두나미에서 성령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의 권세로 오르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이 시간에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두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저희들 모두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들이 죽게 나와 싸우니 성령의 옷을 빼어주시옵시고, 성령의 저시각을 빼어주시옵시고, 마음껏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정면 돌파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브레이크스루 하길 원합니다. 어둠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를 먹기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먹기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군사와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사렛으로 다 풀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마귀들의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를 일어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군사 권능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죄를 자복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모두를 세워주시옵시고, 하늘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부르짖는 모두에게 주님 보여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 세워주시옵소서.